시 한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씨가 쓴 성장이라는 시입니다. 바다가 가까워지자 어린 강물은 엄마 손을 더욱 꼭 그려진 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거대한 파도의 뱃속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다 엄마 손을 아득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내 아들아. 이제부터는 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다. 엄마 강물은 새벽강에 시린 몸을 한번 뒤채고는 오리처럼 곧 순한 머리를 돌려 반짝이는 은어들의 길을 따라 산골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림이 그려지고 그림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엄마 강물과 아들 강물이 산골 시냇물부터 시작해서 손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강물을 거쳐서 바다 입구까지 다다랐습니다. 길고 긴 여행길에 지쳤던지 아들 강물은 엄마 강물에 손을 잡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집채마다 커다란 파도가 자신을 집어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놀라서 눈을 떠보았습니다. 엄마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들 강물은 바다 안으로 자신의 몸을 흘려보내고 바다의 파도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아들의 손을 놓아서 바다로 떠나보낸 엄마 강물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 내 아들아, 잘 가거라.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너의 꿈을 펼치고 힘차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가라. 그리고 엄마는 다시 아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산골 시냇물로 다시 그슬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돌보면서 항상 마음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될 텐데, 언젠가는 이 아이들을 내가 손을 놓고 멀고 먼 바다 한가운데로 떠나보내야 될 것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현실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매번 받아오는 성적표와 진학과 나아가서는 취업과 결혼 문제에 빠져 살다 보면 자녀들의 문제가 곧 부모의 문제가 됩니다. 아니, 어쩌면 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다가 보면 어느덧 자녀는 나의 소유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가 문제입니다. 자녀가 나의 소유물처럼 느껴지는 순간 나도 자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우리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정보를 전해주는 본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정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13살이 되면 유대인의 3번의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 3번의 명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12살이었는데 율법의 법에 걸리지 않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녀가 12살이 13살이 되기 전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기간 그리고 그때 나누었던 대화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적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50k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자가 3일 꼬박을 걸어가야 하는 길고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1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멀고 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끔은 짐승에 태우고 때로는 걸리기도 해서 가다가 보면 3일이 아니라 혹은 그 2배,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 멀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쇠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예수님에게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 옛날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결정적인 날이란다. 그 옛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떤 재앙에도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비장의 카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단다.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 앞을 지나갈 텐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다. 만약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린 양을 잡지 않고 그냥 잠들었다면 그날 밤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영적인 교훈과 역사에 흘러내려오는 교훈을 아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어린 예수가 살던 나사렛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대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이에게 놀라운 경험의 순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많은 랍비들, 훌륭한 랍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어린 예수님은 성전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갑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12살 되기 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예수님에게 영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훌륭한 역할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의 중요한 첫 번째 역할,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역할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접점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알아서 잘 자랄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 예수를 영적인 분위기에서 길러가기를 원했고 법적으로 13살이 되기 전에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영적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나는 믿는 믿음의 가정의 부모인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경험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자녀와 부모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학원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오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습니다. 자녀와 그리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지금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 하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많은 행동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 세끼 밥 차려줘야 하고 하루 세끼 그들과 함께 부딪히고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 마냥 힘에 겹고 어렵고 버거워서 개학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책임은 자녀들에게 신앙 경험을 풍성하게 하도록 열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보내면 다 해결된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만 교회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도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영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차를 타고 교회 마당에 와서 선물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이름을 봄봄 이벤트라고 정했습니다. 봄이라서 봄인 의미도 있지만 봄봄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을 봄의 의미입니다. 2번째는 교회를 보다, 교회를 봄의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한 2달 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차를 타고 교회 마당에 옵니다. 교회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유추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전도사님, 목사님, 교육자를 만나고 교회 학교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선물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교회를 보고 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왔다. 전도사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났다. 이 영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부모들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깔아주고 도와주는 부모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 마음에 불을 주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고 교회의 몫입니다. 그 역할들을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처럼 잘 감당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 잔치를 다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다가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길을 가다가 그제서야 아이가 없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매년 예수님과 함께 어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올 때 어른들은 뒤에서 어른들끼리 가고 아이들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그러려니,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올해도 여전히 앞장서서 동행들과 함께 가고 있으려니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흘 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이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죽을 맛이 아니었겠습니까? 고통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의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성장이 괄목할 만하게 아주 놀랍게 성장했는데 부모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울려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길을 가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과거에 역시 그랬으니까 그냥 동행들 중에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장했습니다. 아들 예수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여러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답할 수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나사렛에 있는 랍비들에게도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여러 가지 던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잔치와 각종 화려한 장식에 관심이 있었다면 12살 되던 해 유월절에는 랍비들의 설교 듣는 일에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유명한 랍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 아들의 변화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러려니, 그때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려니,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 왜 아이의 변화에 둔감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습관적인 관성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자랍니다. 육체적으로도 아주 빨리 자랍니다.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아주 빨리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 아이가 옛날에 코흘리게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훌륭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들이 자라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습관적 관성에 젖어 있습니다. 이전에 내 아들로, 이전에 내 딸들로, 이전에 내 자녀로 그냥 나는 그냥 하던 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옛날에 아이들 어릴 때 모습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그 가정에 불꽃이 튑니다. 몸은 아이들이 가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나 영혼은 그 가정에 없는, 마음은 그 가정에 정을 붙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가정처럼 우리는 자녀들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변해야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거기에 발맞추어서 부모들도 변해야 됩니다.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잃어버리는 심각한 일이 가정에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도 역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해서는 교회 학교의 심각한 실패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2019년 초에 신앙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했습니다.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 학교에 들어오면 매주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양육합니다.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나오고 곧장 다시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뀌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양육의 방식을 갈아엎고 새로운 틀을 만들지 않으면 그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교육이 지금 세상의 교육보다 뒤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아이들처럼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이나 몇 개 집어주고 선생님들의 열정만 있으면 교회 학교는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이제는 저 밑바닥에 있는 시절입니다. 양보다 교육의 내용으로 승부해야 될 때입니다. 건물이나 환경을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옛날처럼 교회 학교를 관리하고 양육했다가는 이 나라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내용은 그대로 두고 겉옷은 끊임없이 바꿔 입고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 기독교의 미래가 암울할 것입니다. 교회도 아이들의 성장에 발맞추어 바뀌어야 되고 가정도 부모도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습관적 관성에 젖어 있다 보면 가정도 교회도 자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사라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텅텅 비고 나서 그때 가서 외양간 고쳐봐야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입니다. 예수님 부모님의 또 두 번째 문제, 왜 몰랐을까? 소유욕입니다. 4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점잖은 말씀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책망입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부모의 소유욕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12살 난 아들 예수가 이만큼 성장한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옛날 뱃속에 예수를 품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소유해야 되는 그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가정의 갈등 국면만 늘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적절한 때에 떠나보낸 가정이 있고 떠나보내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성전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나쁜 제사장 엘리도 있었고 그 가정에 악한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있었지만 그들을 보면 떠나보내지 못할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에 아들 사무엘을 떠나보냈습니다. 결과는 사무엘은 영적인 거장이 됩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자신의 치마폭에 싸서 키웠습니다. 적절할 때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엄마가 개입합니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그제서야 아들을 밧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극이고 파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면 자녀의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가정에는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린 예수님은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가? 다시 4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어린 예수님은 대화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습니다. 잘 들어야 그 다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공동체 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님은 이미 랍비들과 사이에서
경청하며 듣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 말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다음 내가 아뢰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보면 새벽 아직 미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어린 예수님, 성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영적 자각이 깨어났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 예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이제 12살 어린 예수는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립하게 된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책임지겠다는 부모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입교는 이제는 부모의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저 스스로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의 결단입니다. 12살 예수님은 드디어 자립신앙, 홀로 서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로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을 힘껏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잘 성장했다는 걸 나타내는 한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균형입니다. 사회와 하나님 사이의 균형, 듣고 말하는 것의 균형, 위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면서 잘 섬기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으로 순종하며 받들고 이 두 가지 균형 가운데 예수님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균형 잡힌 인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가는 목표가 바로 어린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의 자녀를 길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관적 관상에서 벗어나고 소유에게서도 자유하고 자녀들을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부지런히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살 예수님을 보면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이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습관적 관성에서 벗어나고 부모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훌륭한 영적 체험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영적 체험을 많이 준비하는 교회 되도록 도우시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준비되어서 어린 친구들을 교회의 훌륭한 기둥으로 세워가고 이 나라와 민족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